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양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탄압부터 로마 박해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핍박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삶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 안에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안락한 환경을 떠나 불안정한 곳에 거주했던 자들이 이 당시의 나그네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든 예배의 처소를 떠나 각자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도하는 중에 이 1절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고, 오늘 설교는 이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 1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강서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을 비롯해 김해, 창원, 양산, 울산 등 부산과 경남 여러 지역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2절로 연결되죠. 베드로는 2절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어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상황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멋진 고백이죠. 잠깐 근심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근심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기뻐하는 삶,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잠깐의 고난이 조만간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로의 삶을 잠깐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종말을 사는 신앙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예배가 중단되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잠깐의 근심을 기쁨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나 그동안 잘 지냈냐고, 우리 함께 이곳에 다시 모였노라고 함께 기뻐하며 격려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환난은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이 땅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주의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이전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이 땅의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며 거룩한 자로 살기로 힘쓰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거룩하다는 단어는 율법적인 행위들로 많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주의를 구별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등 종교적 행동들이 거룩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된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건 누구나 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6절까지 거룩을 이야기한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경외하는 삶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선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도록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7절에 등장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칭찬 또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바로 거룩의 이유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거룩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채워 넣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합하셔서 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과 누가복음 6장 36절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두 본문 모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결론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거룩은 혼자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신약에서 거룩을 이웃에 대한 사랑,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으로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거룩을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다 녹일 만큼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사랑을 만듭니까? 오늘 읽은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거룩이고요, 둘째는 공동체적인 거룩입니다. 개인적인 거룩과 공동체적인 거룩,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거룩의 결정체였고,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을 실천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가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용납하고 그 죄를 품어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했던 것처럼,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죄를 가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세상은 그 상처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학문들은 그 상처의 원인들을 분석해내요. 과거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파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눈 것은, 그러면 그때 그 상처, 그때 그 환경, 그때 그 에고,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 상황이 잘못이었고 그 사람의 잘못이었고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지세요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용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경우에 이 상처를 만든 환경은 부모가 제공하죠. 그래서 잘못되게 이해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학문은 부모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하게 만들고 옛날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럼 부모님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환경을 핑계하며 계속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도 상담을 할 때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담 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 죄가 밉다가 아니라 내가 공고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어요. 내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미움받아 마땅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을 향한 사랑은 상대방의 환경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사랑해 주는 것, 상대방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연민을 가지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죄인 그 자체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를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죄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은 그 사람, 오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 내일 죄를 지을 그 사람을 알지만, 나에게 또다시 해를 가할 것을 알지만, 내 오른뺨을 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 그토록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인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인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네가 회개하면 사랑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를 진 걸 알고 네가 연약한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있으니 회개해, 괜찮아, 네 마음을 다 드러내고 너의 죄를 다 드러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그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죄로 덕지덕지 있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번엔 죄 짓지 마,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음란함을 알면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 마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목회자와 동일한 개념이죠.
비난받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고멜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세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첫 아들 이스르엘, 딸 로루하마, 그리고 막내 아들 로암미. 이 아이들의 이름에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젖먹이 아이들은 호세아에게 또 고멜에게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자기 자녀, 자기 피부치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멜이 젖먹이 세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없어져 울고 있는 이 세 아이를 바라봤을 때 호세아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호세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놀라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또 가서, 고멜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음욕을 쫓아 가정을, 세 자녀를 버린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문이 막히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가서 돈을 주고 데려와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음녀가 된 고멜, 자신을 배반하고 세 자녀를 버렸던 그 고멜에게 다시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이죠.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호세아를 버리고 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알지만 그 상대방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매우 은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건조한 율법적 사고가 지배하게 만들고 우리는 생명이 없이 율법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과 22절 사이에 18절과 19절을 넣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의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 그 사랑에 감격한 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노력,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특별히 지금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참 많은 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는 방법도 발견했고 나노원자 같은 놀라운 과학기술도 발견했지만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는 방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간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이 거룩한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율법적 사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참 많이 싸운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러다 어떡하려나 걱정도 앞서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잔소리가 계속 나오고 행동을 규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율법적인 태도를 강요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죠.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죄인과 죄인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죄인이기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말도 잘 통하고 의로운 것 같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상이 다 드러나면 그 실상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당신은 죄인이니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 당신은 죄인이니 내가 용납해 줘야지라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천사같이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죄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인내심을 갖고 어떻게 잘 참고 어떻게 때를 안 쓰고 어떻게 짜증을 안 부립니까? 아이는 죄인이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택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통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그 복음적인 삶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죄인을 품고 사랑해 주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인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죄인을 사랑할 때 나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것,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그 용납이 있는 그 사랑에서 이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거룩, 교회의 거룩,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갈등이 너무나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에 상대방을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에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죄인을 그대로 사랑할 때, 그 죄를 또 지을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거룩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교회 잘 다니고 가정 예배 잘하고 흠없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약점을 인정하고 죄를 사랑해 주는 것, 서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서로에게 윽박을 지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바로 거룩한 가정입니다. 거룩한 교회도 동일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며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누가 뺨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엔 그 사랑이 없기에 우리가 먼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교회를 통해 세워지고,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가정을 통해 세워지며,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개인을 통해 세워집니다.